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구천날 동이 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간다 할지라도 거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돌을 옮길 수 있지 하고 걱정하면서 그러나 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가서는 그 염려하던 돌을 굴러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꼭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무덤에 이 여인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그냥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얼음이 되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제자를 만나려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인사합니다. 아주 다정한 인사를 그들에게 건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롭고 또 너무 마음에 그 벅찬 감격 때문에 그 앞에 풀썩 주저앉아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제가 좀 설명하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할 때 나한테 손 대지 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역 성경이었고 개정 개역을 다시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단어, 헬라어로 쓰인 그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만지지 말라, 터치의 개념과 홀드온, 붙잡다라는 개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쓰는데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터치의 개념으로 썼고, 그 이외에 현대의 많은 성경들은 거의 홀드 온, 붙잡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터치,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건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내가 진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으로 그냥 이렇게 혼백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그렇게 시험하려고 나를 이렇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더 분명한 것은 잡지 마라. 내가 아직 그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육신으로 너희들하고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희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붙잡지 말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해석이 더 나은 것이라서 요즘은 보통 붙잡지 말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과 그 본문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절을 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천사가 오는 모습, 또 천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내려왔을 때 땅이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주가 보내신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그냥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신비한 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일이요, 이 일은 하늘에서 허락되어진, 하늘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요즘 뭐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 죽은 줄 알고 그냥 냉동실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번뜩 일어났대. 어떤 사람이 냉동실에서 막 발을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문을 열어가서 사람이 살아났대. 그런 이야기 듣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막 죽었는데, 정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다시 살아난 그런 기이한 기인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일일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성경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왜 돌을 굴렀을까? 목사님, 여자들이 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향을 바를까 근심함이 왔다면서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향을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천사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야 빈 무덤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물론 맞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저도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돌이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인이 쳐져서 봉해진 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확인하는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굴러냈다, 그 인을 친 것을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죽어서 여기에 묻혀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틀렸다,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부활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부활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걸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보면서 그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였고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에서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했죠. 즉 이 돌로 말미암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돌 안은 무덤은 죽음입니다. 돌 밖은 산 사람들입니다. 돌이 결국은 죽음을 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벽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이었겠죠. 그러나 이 벽은 단지 그 여인들만의 벽이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벽을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벽을 제거해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허물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보고 부활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갈릴리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갈릴리일까?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지역이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부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더 분명하게 이제는 확인시켜주고 그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그 이후에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쫙 읽어봤어요. 빠르게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 적은 없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베드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정도였고, 그리고 70인 전도대와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면서 그 사명자로서의 누리는 기쁨과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 맛보게 하실 뿐이지, 구체적으로 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구체적인 사명, 대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이제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 갈릴리로 가야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실패이죠. 그들의 실패.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합니까? 이 부름의 이 모습과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던 모습은 꼭 데칼코마니와 같이 딱 겹칩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던 그날도 베드로는 여전히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지금 이 배 타고 저 중간에 가서 그물 내려. 그랬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잡아서 한 배에 실을 수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같이 싣고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자, 야, 나는 가서 일단 고기나 좀 잡으면서 기다려 볼래? 그래? 나도 갈래.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가서 그 밤에 밤새도록 생고생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시나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이렇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합니다. 그때 뭘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죠? 부활이 뭔가? 부활신앙, 부활의 은혜가 뭔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하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대사로 사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대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처음 부르심의 그 부름은 유효하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졌다고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라고 밀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간순간 부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몸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부활로 찾아오시고 부활을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런 기대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부활주의를 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이 부활주의는 뭔가 좀 다른 느낌, 좀 다른 어떤 기대, 좀 다른 어떤 흥분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걸 생각해도 그런 대로 나.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 오히려 부활주일이네, 아이고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있네,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면목이 서지? 그런 고민만 하나 더 늘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부활 신앙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기는 하는 것인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부활이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에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부활주의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먼저 막 이 부활로 말미암아 가슴 뛰는 막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끝내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야지. 그래 생각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까요? 또 부활주일이네. 이 내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로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올해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아이고 주여.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어떤 우리의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뜨거워지거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인들 또 제자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왔지만 부활을 기대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미리 본 그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고 감격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참 더 재밌는 것은요, 28장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갈릴리까지 부름받은 그들조차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재미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의지적 문제라, 믿음의 문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랍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확인 자로서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도 그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 그 부활을 소유한 자들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거나 흥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이고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좋은 예를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의 믿음에 부당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 왕이 자기의 신상, 자기의 모습을 따라 신상을 짓고는 그 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왕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왕에 대한 저항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 그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짱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입니까? 역시 아니죠. 광신도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하여, 내 믿음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내 신앙함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여전히 부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설 수 있게 했던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시간에 나를 이 풀문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부활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분이 내 삶의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시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세 친구의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래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이 청년처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로 내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소유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에게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한 찬양의 이유입니다. 무엇이 내게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산나교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